그냥 말을 한번 배워보자 싶어서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만 이푸는 겸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노. 우노는 하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조금 이제 어려워집니다. 두에. 두에도 괜찮으시겠죠? 네, 그래. 그래. 그 다음 꽈뜨로. 꽈트로. 그 아우디 보면은 꽈뜨로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차에 관심 없으세요? 우리로 말하면 되면 사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칭괴. 그 이태리 서부에 있는 칭케테레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름다웠다고 해가지고 이게 5개의 땅이라고 5개의 조그만 도시들을 칭케테레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세이, 세떼, 세떼 주세요. 7개 주세요. 오또, 그 다음에 노베, 디에치, 1부터 10까지입니다. 어려워. 커피 중에 벤띠 있죠, 벤띠. 네, 그게 수물입니다. 인사 어떻게 하죠? 이태리 가면은? 네? 이태리 가면은 이태리 그 기사 아저씨하고 그 레스토랑 갈 때마다 어떻게 인사하실 거예요? 번저로. 안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도 되는데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본조르노 하시면은 그 사람들이 또 그냥 또 씩 웃으면서 더 반갑게 맞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끼리 이제 숙소에서 잘자 할 때 보나세라, 보나노떼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걔도 우리나라 말 써주네 하면서 좋아하지 않을까. 보나노떼, 보나세라. 그리고 우리 화장실 중요하잖아요. 화장실. 형제님들 화장실 뭘 보고 들어가실 거예요? 남자 칸으로. 남자 그림. 자매님들은 그 여자 칸으로 어떻게 들어가실 거예요? 치마에 둔 그림. 그림 보고 들어가실 거예요? 예. 한국에서도 그러는데. 형제님들은 루오모라고 적혀 있습니다. 루오모. 그 요즘에 화장품 내는 것처럼 옴므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오모라고 하시면 되고 자매님들은 라돈나. 약간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오모 적혀 있으면 아 이거 남자 칸이구나. 돈나 적혀 있으면 이게 여자 칸이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몰라도 그냥 CCCC 하면 돼요. CCCC. C가 영어로 하자면 yes입니다. 오케이. C 하시면 됩니다. C. 그리고 식사하고 잘 먹고 나올 때 그리고 웨이터가 잘 해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잘해 고맙네 하면 이제 친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땡큐 하셔도 다 알아듣죠. 그라지에 말고 그라지에. 그리고 이제 관광지에 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일행이 막 멀어지고 있어요. 쫓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막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익스큐즈 하셔도 되고 이태리 애들은 이제 미스쿠시 하면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미스쿠시. 실례합니다. 지나갈게요. 미스쿠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으면은 그냥 베네. 맛있어도 베네, 좋아도 베네. 또 뭐가 있을까? 아 그리고 저 사람이 막 이야기를 길게 해요. 하나도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냥 대화를 그만하고 싶어.
오카피토 하시면. 오카피토. 오케이. 알았어. 오카피토 하시면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 화장실 어디입니까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어디가 이제 도배입니다. 도배 1, 뭐 안요 하셔도 되고 아니. 가비넷도 하셔도 되고 급하면 표정으로 그냥 도배 하면은 아는 거예요. 도배 하면 화장실 저쪽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제 저 사람이 막 뭐라 그러는데 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일단 가이드를 불러요. 와보세요 해놓고 그 사람한테 un momento 아니면 un momento가 낫겠다. un momento 하시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요가 됩니다. un momento 하시면 되고요. 우리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밥이 뭐죠? 그 파스타집 가셔가지고 리조또 주세요 하시잖아요. 리조또. 리조가 리조. 쌀 밥이 됩니다. 그 빵은 뭐죠? 베드. 아니면 빵 주세요 하실 거예요? 베이컨 하면 베이컨을 주죠. 베이크드. 빠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밥으로 드릴까요? 빵으로 드릴까요? 할 때 리조 오 빠네 하시면은 내가 쌀 종류 이런 거 먹고 싶으면 리조 하시면 되고 빵 종류 드시고 싶으시면은 빠네. 이렇게 막 길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카피토 이러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제 이태리 가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나요? 생활 이태리어 한 번도 안 찾아보셨죠? 찾아봤다고요. 찾아보셨어요? 여러 번 봤죠. 근데 외국 건데 지금 또 또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뭔가 하려고 애를 쓰면은 더 호의를 베풀게 되잖아요. 사기를 쳐먹는 친구들도 있지만 호의를 가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이들도 우리가 그냥 그 나라 말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인사라도 본저노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라지에 하시고 이러면 훨씬 더 그 관계 자체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유튜브 가셔가지고 뭐 관광 이탈리아어 아니면 뭐 생활 이탈리아어 쳐보시면은 쉬운 것들 그냥 쭉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냥 공부하라가 아니라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해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저희가 지난주에 어느 도시까지 이야기를 했죠? 저희가 지난주에 어디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성당. 내리치는 다리. 백기어 다리 이야기고요. 그 메디치 가문이 살았던 그 지역이 어디죠? 피렌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피렌체까지 왔습니다. 피렌체까지. 그리고 오늘은 라베르나로 들어갑니다. 그림을 보면은 어떠세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뭘로 둘러싸여 있죠?
이게 3D면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긴 할 텐데 라베르나는 꽤나 높은 산에 있습니다. 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12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피렌체에 강이 있었잖아요. 그 낮은 데서부터 버스를 타고 쭉쭉쭉쭉쭉쭉 가가지고 1200m 정도 되는 곳이 성지고 저희 숙소는 그곳보다 조금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짐을 내리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라베르나는 프란치스코가 모상을 받은 곳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프란치스코가 라베르나를 처음 방문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러면 프란치스코가 모상을 받은 것은 1224년인데 그러면은 라베르나를 처음 방문한 해는 1211년 나왔습니다. 13년 나왔습니다. 1220년 나왔습니다. 또 없습니까? 1213년 프란치스코와 레오 형제가 어느 날 몬테펠트로라고 불리는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대요. 거기서 새롭게 이제 기사가 된 이들을 축하하는 그런 연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프란치스코가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듣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오를란도 백작입니다. 그가 프란치스코의 말을 듣고 뭔가 띵 온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에게 자기 영신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독한 산이라고도 불리는 라베르나를 선물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 산 바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얼른 받죠. 일단 받고 보는 거죠. 프란치스코는 달랐죠. 회계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매우 적합하다면,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받겠다라고 하고요. 형제들을 보내서 그것을 살피게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라베르나에 처음 올라간 것은 1214년 그 다음 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 5번 이상 그곳을 찾습니다. 얘는 왜 옆으로가 있죠? 제가 뭘 찾나요? 잠시만요. 다섯 번 이상 그곳을 찾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라베르나를 방문했던 해는 몇 년도일까요? 1224년. 1224년.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상을 받은 해 1224년이고 오상수일이 언제죠? 9월 17일. 저희가 16일, 17일에 거기 있죠. 네. 그렇게 오상을 받고 나서 며칠 뒤 9월 30일에 그 오를란도 백작이 나귀를 보내가지고 이제 안녕 라베르나야, 나 이제 다시 못 올 거야라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돌아와서 오로지온굴라를 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에나에 가서 병치료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르지움골라에서 선종을 하죠. 1431년 라베르나는 교황 에우제니오 4세의 허락으로 피렌체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이곳은 메디치 가문의 통치 시대, 토스카나 대공국 시대를 거쳐 이탈리아 통일까지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1866년 왕실 칙령으로 종교단체의 해산이 이루어지자 피렌체시가 우리 거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1900년대 중반에 라테라노 협정 이후 라베르나는 작은 형제회의 임대 형태로 반환됩니다. 임대? 그 이태리가 되게 종교하고 정치하고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요. 어떤 지역은 가톨릭의 재산이고 어떤 지역은 시정부의 재산이고 그것에 대해서 소송도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가시면은 경당이 몇 개나 있을까요, 여기? 자, 이제 라베르나 가보셨던 분? 가보긴 했어요. 가보긴 했으나 거기에 성당이 몇 개나 있던가요? 알 수가 없죠, 맞죠? 기억나는 곳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라베르나 딱 가셨을 때 기억나는 곳? 오상 받았던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네, 오상 받았던 오상 경당.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기도했다고 하는 십자가 이렇게 세워졌던 네, 뒤에 그 프란스코의 동굴 침대가 네, 있고 십자가가 네, 네, 있는 네.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랑 사소스피코 있고요. 또요 막달레나 경당 있고요. 또요 천사들의 성마리아 성당. 천사들의 성마리아 성당은 아시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포르지움폴라나 아시시에 있는 거 아닌가요? 있는 게 맞죠. 거기도 있고. 예. 아유, 작년 특강을 잘 들으셨네요. 똑같은 사이즈의 포르지움폴라가 라베르나에도 있습니다. 그 라베르나에 있는 성당 경당들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세라믹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라베르나 가면은 제단화가 다 그림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우리로 말하자면은 도기, 유기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테라코타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가문에서 한 1세기에 걸쳐서 라베르나에 있는 제단화들을 다 저런 형식으로 바꿉니다. 이 가문의 이름을 아시는 분? 네. 델라 로비아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루카 델라 로비아고 그 다음에 많은 작품을 만든 사람이 안드레아 델라 로비아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조반니 델라 로비아고 이 작품이 대단한 것은요 우리가 요즘 말로 모듈로 만들고 조립한다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그 독일을 구울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니까 저 밑에 피렌체에서 다 구워가지고 위에 와서 조립만 합니다. 그런데
그 조립한 것이 틈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리석을 깎은 것처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 기술적인 대단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찰자가 여기서 보느냐, 여기서 보느냐, 여기서 보느냐, 빛이 밝으냐, 어두우냐에 따라서 작품에 새겨진 그 인물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그 테라코타를 보실 때 아침에 묵상하실 때 한번 보시는 거하고 저녁에 똑같은 자리에서 보시는 게 이렇게 다르고, 이 위치에서 보시는 것과 저 위치에서 보시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작은 부분이 주는 뭔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비슷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이 있네? 로 지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작품으로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조금 더 길게 머무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막달레나 경당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쨌든 인터넷으로 괜찮은 사진 파일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괜찮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간 걸 따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달레나 경당이 중요한 것은 1214년에 프란치스코가 라베르나를 방문했을 때 처음 묵었던 움막에 지은 경당입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발현을 체험하고 나서 레오 형제에게 이 돌을 먼저 물로 씻고 다음에 포도주, 기름, 우유로 씻은 후 마지막으로 향유로 씻어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돌 위에 앉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디뎠다라고 하는 돌이니까 저희가 어딜 가도 예수님이 디뎠다고 하는 그 돌들이 막 이렇게 만지잖아요. 발바닥 찍혀있는 걸 되게 거룩하고 특별하게 대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719년에 제대에 그 돌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사진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 아랫단에 보이는 글자 밑에 보이는 제대에 있고 막달레나만 딱 있고 그냥 돌로 되어 있는 약간 움막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프란치스코가 처음 머물렀던 움막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보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소 스피코인데요.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고 위안을 찾은 장소라는 점을 가리키는 나무 십자가가 있고 그 옆에 프란치스코의 침대라고 불리는 그 돌 위에 철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소 스피코 쳐보시면은 여기저기 막 있거든요. 이 지역에도 있고 저 지역에도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목숨을 이렇게 됐을 때 큰 돌이 쩍 갈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돌이 갈라진 바위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은 꽤 거대한 돌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고 거기서 이제
나무들이 자라는데 뭔가 미스테리한, 묘한, 그리고 기도하게끔 하는 먼 기운이 있습니다. 가시게 될 것이고, 이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첫 공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오산경상. 오르지움 꼴랍니다. 여기가 오르지움 꼴랍니다. 프란치스코와 그의 초기 동료들이 라베르나에 지은 첫 번째 성당입니다. 좌측에는 성 프란치스코와 성 안토니오가 동참한 성탄이라는 제목의 제단 하나 있고요. 이쪽이 되겠죠. 한 명은 프란치스코, 한 명은 안토니오가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유월암 주변에 프란치스코, 성모 마리아, 성 요셉, 파도바이 안토니오가 있고, 그 아래에 프란치스칸 성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 성 보나벤투라가 작은 형제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다 복음과 관련된 사람 나오다가 작은 형제에서는 저 두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슬픔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제단화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예수님을 이렇게 몸을 지탱하고 있고요. 그의 팔은 무릎을 꿇은 성모 마리아와 성 요한에 의해 지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사람들이 쭉 있죠. 여기는 헝가리아의 성녀 엘리사벳,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와 성녀 제칠리아. 오른쪽은 예수님과 성모님 외에 남자 프란치스칸들,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성 프란치스칸들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네, 프란치스코와 안토니오가 되겠죠. 그 밑에 이제 형제들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아래는 쭉 여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찍은 사진을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가셨을 때 열심히 사진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진의 왼쪽에 예수님 있는 사진이 그레치오 성탄의 그 원본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좀 너무 말이 길어져서 이제 그 프란치스칸들이 교회에서 부활신앙이 중심이었던 그 교회 안에서 성탄신학을 그의 준학에 끌어올린 것이 이제 프란치스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탄에 대한 프란치스칸들의 어떤 것을 이제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성모님이 토마스 사도에게 이렇게
자기 띠를 이렇게 주는 장면입니다. 중앙 하단에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조개에 성모님의 무덤을 상징하고요. 그곳에 가셔서 자세히 보시면은 빽빽한 빗살이 들어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연결을 시각화하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둥실해서 천상교회로 들어가는 어떤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아랫단에는 저게 이제 약간 불이 빛깔 나는 것 있잖아요. 그게 감실이고, 오른쪽과 왼쪽 각각 2명의 천사가 손에 리본을 들고 있는데, 그 글귀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게 될 때 그냥 라틴어로 막 적혀져 있으니까 저희 사실 못 읽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의 주제가 되는 글귀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라도 돌아오셔서 그 문구를 그냥 찾아보시면 이 그림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그림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에 가시면은 정말 조그맣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양쪽에 있는 제단화와 가운데 있는 중앙 제대에 있는 제단화를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여기는 어디일까요? 우상경당이요. 드디어. 이제 오상경당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 테라코타가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로비아 가문에서 만든 작품이 원체 뛰어나니까 그 프레스코화 대신 저 작품으로 바꿉니다. 이곳에 가시면은 한 시간이고 2시간이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나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루의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어느 경당에서 기도를 하시든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래쪽에 육각형으로 있는 것이 프란시스코가 오상을 받은 장소입니다. 여기를 들어가기는 입구에 십자가 경당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이전에 성 세바스티아노 경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냥 숭 지나가지 마시고, 통로다 싶어서 그냥 숭 지나가지 마시고, 그 옆에 어쨌든 제단들이 있는 것이니까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비슷비슷한 애들이죠. 막. 특이한 거는 저기 해하고 달이 나중에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 요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천국 들어가는 문을 상징한다는 거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모 영모 경당이고요.
이 작품에서 특이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가 특이한가요? 별로 안 특이한가요? 무릎에 성모님 무릎 위에 우리 성모님이 독서를 좋아하셔. 독서가 취미라서. 프란치스코 때, 딱 르네상스 때 미술의 특이점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마리아에게 집중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 작품들은 성부 하느님이 그 누구보다도 크게 그려졌고요.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은 성부 하느님이 천사 저 뒤에 오른쪽 끝자락에 있고요. 하느님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냥 천사들 안에 이렇게 천사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실 때 다들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싶고, 성탄경단인데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성부 하느님의 표정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천사들의 표정. 이 이전에는 종교화에서 성부 하느님은 늘 근엄한 되게 정적인 분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시기에 와서는 와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성부 하느님이 그려집니다. 표정들도 다양해지고요. 중간에 뭐라 적혀 있잖아요. 리본 같은데 우리한테 너무나 친근한 글로리아 이네 첼리스테오고, 밑에 있는 글귀는 말씀이 성모 마리아의 태중에 사람이 되셨다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성당이 막달레나 경당, 두 번째가 천사들의 성마리아 성당, 그리고 세 번째가 오상경당, 그리고 지금 이 작품들이 있는 데가 그 바실리카라고 하는 제일 큰 성당의 경당들인데요. 이게 하나의 시리즈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성모 연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오상경당에 가서 죽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 3시에 행렬 기도를 할 때 그 위치가 똑같습니다. 대성당에서 시작해서 회랑을 거쳐서 오상경당에 갔다가 오상경당에서 그 길로 돌아와서 성모 승천 경당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만 보고 가거나 저기만 보고 가거나 그냥 기도하네, 이제 행렬하네 하면서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라베르나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도 여기서 시작해서 갔다가 오는 것들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성 보나벤투라 경당이나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경당이 있습니다. 가면은 특별하진 않지만 이곳이 그들이 방문했었고 그래서 기념해서 씌운 곳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대성당 제일 중앙 제대에 있는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그린 승천경당 재단 하나입니다. 원래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풀어 이곳에다가 배치를 한 지가 벌써 400년, 500년이 흘렀습니다. 가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표정이 되게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저 작아지는 저쪽으로 가면 이제 대성당이 있고요. 이게 회란이라고 해가지고 쭉 와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제 오산경당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성당에서 오산경당까지 행렬하는 동안 바치는 행렬 기도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요. 전설에 의하면 형제들이 오후 3시와 밤에 행렬 기도를 늘 했는데 어느 날 눈보라가 쳐가지고 기도를 며칠 안 갔대요. 그런데 그들이 없는 동안 그 산에 있던 동물들이 와서 그 행렬을 대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형제들이 다시는 행렬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석가래 깔고 이제 눈이 와도 행렬을 할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 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전설의 고향입니다. 이쪽에 회랑에 쭉 가시면은 벽에 작품들이 쭉 걸려져 있는데요. 최초의 작품, 그러니까 뭐 500년, 600년 된 작품들이 아니고 처음에 했던 것들을 복원을 하고 했지만 더 이상 복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나중에 다른 작품으로 완전히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걸려있는 작품은 한 200년 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나 이게 800년 됐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피에타 경당이라는 곳도 그 회랑 입구에 있습니다. 훨씬 더 색감이 많은, 그러니까 델라 로비아 가문이 만든 작품들은 하얀색, 파란색이 주로 이루고요. 그의 제자들, 그 이후에 만든 작품들은 다양한 색깔이 칠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의 작품이다 다 적혀져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작품이 있으면 딱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자, 혹시나 라베르나에 대해서 더 묻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까요? 네. 조금 전에 저기 성모님의 무덤이라고 꽃의 형상으로 네. 그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게 교리상으로 성모님이 죽지 않고 몸소 승천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무덤을 그렇게 형상을 그린가? 예루살렘의 성모 영면 성당이라고 있죠. 네. 그거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승천했다라고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몸소 승천이라는 말도 쓰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라고 쓰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잠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사용하는데 그런데 그 성모님이 돌아가셨지 않았다면 그분이 인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어떻게든 다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모님의 무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10곳 정도가 있거든요. 발현하신 곳은 더 많고,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모님 집이 날라와가지고 이태리 어딘가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트리키에 가도 뭐 그런 이야기하고, 그리스 가도 그런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룻밤 자고 이제 그 다음 도시로 가도 될까요? 네. 제가 작년에 이곳에 갔을 때 그때는 오상 축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상 경당에서 전례도 할 수 있었고 순례객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오상 경당 바로 옆에 있는 쪽방도 아니고, 거기도 이제 경당이라는 이름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고해 성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공간을 저희가 얻어 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피장하시면서 성사 보시고 싶으신 분들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30분 정도씩 해가지고 그때 가셨던 20몇 분을 하루에 다 봤었는데, 저희는 이제 멤버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0분씩 보십시오라고 하면은 의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날 성사를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터이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고, 그러니까 정할 때 그냥 30분 단위로 정하겠습니다. 보시고 나는 다른 날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순례하면서 걷다가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성사를 원하면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성사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현지 사정이 엄청 사람들이 많고 어수선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 어느 장소를 찾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을 하고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사 안 보실 거죠? 볼 거예요. 보고 오실 거죠? 아니요. 그래서 그 전에 하셔도 되고 이곳에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셔도 되고, 어쨌든 순례하는 동안 30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성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베르나에서 차고 이제 아레조로 갑니다. 아레조 하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아까 저녁 먹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찍은 곳이 아레조라는 도시입니다. 저도 보긴 본 것 같은데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어디가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이제 현지 가이드한테 그때 가셔서 물어보시면은 대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사를 드리는 곳이 아레조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입니다. 첫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대성당 하면은 엄청난 성당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실리카 하면은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명예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정말 이 성당은 우리로 따지면 약간 예전 농협 창고처럼 생겼어요. 밖에
밖에 아무런 장식도 없고요. 그냥 저런 색깔의 농협 건물 같은 게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은 뭔가가 있으니까 이제 바실리카가 되는 것이죠. 성당에 들어가면은 딱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가면은 제대가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제단 하나를 보시는 곳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알고 가면은 이 작품을 볼 때 이 그림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를 조금 더 아실 것 같아서 감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 앞에 있는 이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십시오라고 그 성당에 가면 이제 뭐라고 가이드북이라고 해야 되나요? 팜플렛을 이렇게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안 보이시죠? 네. 이게 보이면은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알면 큰일 납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라는 사람이 그린 진짜 십자가의 진실이라는 작품입니다. 십자나무는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세바 여왕과 솔로몬은 이를 알아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십자나무에 못 박혔다. 헬레나 성녀가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를 발견하였고 동로마 제국의 번역은 이 십자가를 현양한 것과 그것에 대한 결과이다. 신앙의 힘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니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무역보다 대단하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쭉 10가지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아담이 죽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입에 생명나무의 싹을 심습니다. 그 싹을 심었으니까 나무가 나왔겠죠. 세바 여왕이 그 신성한 나무를 알아보고 이를 경배하고 두 번째 그림이 그 1, 2, 3, 4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뿌옇게 보이지만 거기 가서 제대로 보시고 지금 이야기로 솔로몬 왕에게 이 나무에 관해 예언을 합니다. 구세주가 이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이고 이로 인해 유다 왕국은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그 나무를 숨기도록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받은 이들이 나무를 매립하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꿈에서 이 표를 따르면 승리하리라 한시를 보는 장면이고요. 상단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십자가를 내세우고 가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나무를 가지고 싶어 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위치를 알고 있던 유다를 고문하고요. 그 유다라는 사람이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비밀을 누설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헬레나 성녀가 십자나무를 발견하고 이 십자가에 닿은 죽은 소년이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십자나무구나를 검증하는 장면이고요. 제 아래로 내려와서 8번째는 페르시아 왕이 십자가를 훔쳐서 내가 이제 최고다 라고 하는데 동로마 황제 헤라클리오스가 그를 무찌르고 십자가를 회수하는 장면이고요. 그 가운데에는 그 십자가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갑자기 돌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천사가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맨발로 이 성문을 지난 것처럼 너희도 맨발이 되어라. 그래서 분장을 풀고 그렇게 성문을 들어가는 장면이고요. 그 마지막은 가브리엘 천사가 승리의 상징인 야자나무잎을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진짜 십자가의 전설 재미없죠. 제가 이야기를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어쨌든 듣고 작품을 보시는 것과 아예 이게 이런 작품이 있구나를 모르고 보시는 거는 되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뭐 십자나무가 뭐지? 이러면서 보시면은 그림들을 따라가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가 완전히 옛날 중세 소도시 느낌이 있거든요. 산책을 하시면서 곳을 도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저희는 코르토나로 이동을 합니다. 코르토나에서는 첼레 은둔소와 성녀 마르가리타 유해가 있는 성당을 볼 텐데요. 혹시 첼레 은둔소 들어보셨습니까? 네. 첼레가 뭐죠? 첼레? 첼레. 첼레 은둔소라는 말은 안 들어봤어도 달력에서 이 그림은 보시지 않았나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이태리에 있는 프랑스간 성지들을 한로 그 작품들로 달력을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첼레 은둔소입니다. 라베르나만큼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셨을 것이고 첼레 은둔소는 이곳도 프란치스코가 여러 번 방문했던 곳이고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방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고요. 그 방은 정말 그냥 바위로 되어 있고 거기에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이런 거 하나, 두 개, 한 평 반 정도 되는 방입니다. 시에나에서 쓴 유언 혹시 기억나시나요? 프란치스코의 글 중에 프란치스코가 1226년에 중병을 앓고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시에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각혈을 하고 이러니까 죽더라도 아시시 가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시에나에서 아시시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 첼레 은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곳에서 머물렀다고 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시에나에서 쓴 유언이라고 하는 그 글을 여기서 썼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프란치스코 유언이라고 하는 그것의 초안을
여기서 작성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문이 엄청 많죠. 네. 방이 몇 개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건물 한 동이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집이 지금 보통 몇 평 정도 되시죠? 20, 30, 40, 50을 따졌을 때 그 당시에 한 1.25평 정도 되는 방이 8개, 그게 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나고 총봉사자가 된 엘리야 형제가 프란치스코와 그 초기 동료들이 머물렀던 장소를 정비하고 이것이 수도원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엘리야 형제도 이곳에서 마지막 투병 생활을 합니다. 네. 프란치스코의 방이고요. 여기는 지금 작은 형제가 관리하지 않고 까푸친 작은 형제가 관리를 합니다. 작은 형제하고 까푸친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꼼벤더라고 OFM하고 OFM 까푸친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관련 관계로서 좀 더 관심 없으시죠? 좀더 토기 것인가?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은 제일 완화되어 있고 그 중간에 있고 제일 엄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20년)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 세상을 떠나자 이제 그가 남긴 수도 규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두고 형제들 안에서 엄격주의와 완화주의 갈라져서 논쟁을 벌입니다. 완화해서 이해한 형제들은 도시에 머무르면서 학문 활동을 하고 안정된 수도 생활을 강조하죠. 그렇게 점점 제도화되죠. 그리고 엄격주의를 지향하는 형제들은 도시를 벗어나서 관상, 은둔, 가난을 고수하며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모습을 띱니다. 그 다양한 형태를 띈 수많은 프란치스칸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게 OF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나로 묶어놨는데 그 안에서도 이걸로는 부족하다, 더 프란치스코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OFM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한 그 10년 뒤에 OFM 까푸친이라는 이름으로 그 프란치스칸 세 가족 중에 하나로 공식 인준을 받습니다. 그 글자는 보이시죠? 네. 꼼벤두아라면은 도심 근처에서 어느 정도의 소유를 하면서 개인의 소유는 안 되지만 공동체가 도서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 소유를 인정하면서 교육의 중심을 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앞이 넓은 이런 옷을 입고요. 저희 옷은 여러분 보셨고, 까푸친이 입는 옷은 저희가 말하는 까푸스라는 것이 훨씬 더 그렇죠. 좁고 이렇게 좀 뾰족합니다. 그 모양을 두고 까푸초라고 해서 까푸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발적 청빈을 작은 형제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까푸치는 그런 자발적 따위도 생각할 수 없게 안 줘버립니다. 급진적 청빈, 최소 생필품만 가지는 걸. 또 멀리 떨어진 산소, 은둔소를 찾고요. 처음에는 그 도시에 나와서 이제 설교하고 병자들 돌보는 일을 했었는데 지금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의 글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은 학문적으로 까푸친 작은 형제가 가장 월등합니다. 꼼벤투알이나 작은 형제에서 학문을 제일 처음 시작한 건 꼼벤투알인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사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첼레 은둔소 가서 그냥 까푸친 집들은 어떻구나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것. 그리고 그곳이 지금 얼마 전까지는 이제 수련소였거든요. 젊은 까푸친 형제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는 곳이 코르토나입니다. 왼쪽 편에 이렇게 밝은 흑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첼레 은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는 겁니다. 이 왼쪽에 이 끝에 있는 게 코르토나 대성당이고 이렇게 오면은 저기 노란 점 있는 데가 작은 형제의 수도원이 있고 저쪽으로 더 가면은 까푸친 수도원이 있다라고 그림을 그리시면 꼼벤투알 작은 형제회, 까푸친 작은 형제회가 그 위치하는 곳이 딱 그런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면은 되게 큰 성당이고요. 이곳에 갔을 때 성녀 마르가리타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그 가이드의 표정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만큼 관심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 유해를 관리하는 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부족해 보이고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를 가느냐? 코르토나의 성녀 마리가르타가 제소 프란치스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생애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이름도 처음 들어봤다. 코르토나의 성녀 마리가리타. 프란치스칸 마리아 막달레나 라는 이야기도 하고 프란치스칸 세 번째 빛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막달레나의 패턴이라고 하면은 죄를 짓고 깊은 참회를 하고 하나님 자기 체험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가리타도 전해져 오는 썰에 의하면은 연예인 뺨치게 이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때 그 귀족 청년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아들을 두었죠. 그렇게 그러니까 가난한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그 돈 쓰는 맛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그 내연인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본가에서도 안 받아주고 저쪽 집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이를 안고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코르토나에 정착을 해요. 그때 제수 프란치스코에 입회하고 이후 극단적 회개와 가난의 삶을 삽니다. 회개 초기에 내 딸아 너는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다. 내가 너의 죄를 모두 용서했다는 음성을 듣고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며 진심 어린 회개는 새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죄를 지었으면 그에 준하는 보석을 강조하던 시대인데 그녀가 죄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받은 것을 나는 사랑받았어, 나는 새롭게 살게 되었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가난한 이들, 아픈 이들, 특히 미혼모, 버려진 아이들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수도규칙 적어서 수도에 인정을 받습니다. 성녀 마르가리타는 제수 프란치스칸으로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성모 자비 병원과 호베렐레, 가난한 작은 자매들이라 불리는 봉사 공동체, 그리고 성모 자비 형제를 조직해서 사회적 자비 실천을 제도화합니다. 성녀 클라라에게 있어 복음적 삶이 봉쇄 수도 안에서 관상 생활과 공동체적 순종과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마리가레타 성녀에게 있어 복음적 삶은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교회와 세상을 향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녀 클라라가 가난의 특전을 통해 가지고 소유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므로써 이 가난을 살았다면은 성녀 마리가레타는 주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소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계속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살아내는 방식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 어느 것이 더 프란치스칸 이상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그 이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길이 있구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프란치스코 이상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곳에 갔을 때 제가 선물을 안 사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가면은 선물도 다양하고 잘 만들어서 볼 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조잡하고 볼 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이 안 가, 눈길도 안 가고. 근데 그게 너무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선물을 산 곳이 이곳입니다. 정말 보면 뭘 이런 데 왔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마리가레타가 정말 큰 삶을 살아낸 곳을 기념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아시시로 다음 주 들어가고, 제가 지금 다음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네. 그 이후에 로마나와 이렇게 간 것들에 대해서 다 말할 시간도 없을 것 같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말할 수 있는 것들 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